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재림이라는 이 주제는 설교를 하는 자나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아마도 자주 듣지 못한 주제일 것입니다. 특히 1992년 10월 28일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그렇게 또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그날을 정해서 했던 휴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 속에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때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끼쳤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한 장소에 모여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날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종말론 이단의 가장 큰 피해, 물론 그때 그 다미선교회에 속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난 그런 사람들도 큰 피해자이겠지만,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한국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 라는 이 거짓말을 반복한 결과,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죽었던 그 목동의 이야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보면 그에게 목동에게 이제 양을 맡겼던 마을 사람들은 또한 직접적인 피해도 그들도 받았습니다. 결국 종말론 이단의 거짓말로 많은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같아, 이게 좀 거짓말이 난무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자칫 이단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다루는 것을 매우 꺼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교회가 모든 피해를 받았죠. 어떤 피해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장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 은혜를 받을 기회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장래의 소망, 장래 미래의 이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우리의 신앙에 빠져 있을 때 어쩌면 마치 자전거의 바퀴 4개 중에 하나 정도가 빠진 상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것을 설교자나 아니면 어떤 이단의 책임이다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도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취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런 친구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청년 때 꼭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끝이 오더라도 좀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태도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대답들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천국에 가면 남녀의 로맨스의 기쁨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남녀의 로맨스는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정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던 감정이었으니까 그런 감정이 천국에서도 계속되길 바라는 것이죠. 물론 결혼하고 나서 실망한 경우는 많지만 하지만 그런 게 지속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없는 천국이 끔찍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해요. 천국의 기쁨은 그 이상의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놓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종류는 천국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 다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한 것이 없어서요.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조금 좀 시간 좀 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그저 현실 속에서 생존으로 버겁기만 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재림이라는 주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이 주제, 이것은 어쩌면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힘들다고요.
지금 현실을 살아내는 것도 너무 버겁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소망, 장래에 있을 소망은 현실의 고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미래가 철저히 지금 내 현실과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말씀 약속으로 재림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미뤄두는 주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죠. 지금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 재림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무관심한 주제, 별로 관심 없는 주제가 이 재림이라는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직 성경에 대한 어떠한 이해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겠다고 말했으면서 곧 오겠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안 왔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에 대한 그런 재림에 대한 믿음은 거둬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냥 한 번 있는 인생, 좀 그렇게 막연하게 안 이루어진 약속에다가 인생 걸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좀 잘 즐기면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면 안 돼요? 괜히 재림에다가 또 묶어두고 괜히 한 번뿐인 인생 시원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가면 되지, 구질구질하게 또 계속 영생한다고 그렇게 사는 걸 소망 두는 그리스도인들 이해가 안 되네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처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됐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약 한 달 동안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랍죠? 새 일회를 있는 동안 사역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곧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일부는 자기들이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그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날 한 날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조금만 참자 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을 버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4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런 형제들 안에 함께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형제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그들에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마치 이건 좀 너무 벗어나는 비유이겠지만 좀 더 느끼기 위해서, 마치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살아있는 보혜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가 죽는 걸 상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들 안에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신학적인 충격이겠죠. 그렇죠? 신앙적인 충격이고 어쩌면 인생을 걸고 따랐던 그 진리가 무너지는 그런 충격일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굉장히 재림과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성경 보니까요,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같이. 그들은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왜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보면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거론하는 내용들이 반대로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분리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입니다. 먼저 갑자기 죽은 이들과 지금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란 게 그게 바로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 슬픔. 우리가 부모님과의 어떤 사별 가운데 슬퍼하는 건 다시는 어머니가 해주는 그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 굉장한 슬픔을 주고,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 세상 속에 다시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은 형제들을 다시 못 볼 것처럼 슬퍼한 거예요.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땅에 묻힌 형제들은 예수 안에서 잠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처럼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죽은 형제들과 분리되는 것을 슬퍼하는 교인들을 진리로 위로합니다. 다시 만날 것을 소망케 합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교우들의 어떤 가족들의 장례식 가서 정말 그 믿는 가정 안에 그 다시 만나는 소망만이 위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요. 여러분도 그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혹 가족 중에 사별한 우리 형제들은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17절 내용 좀 더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두 번째 분리로 인해서 슬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분리 뭐냐면 한번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분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두 번째 분리에 대한 오해인데요. 재림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인가요? 그걸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거거든요. 15절을 보면 살아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신들이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죽은 자들은 뭔가 뒤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였기에 그 사실이 너무 슬프게 만드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에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먼저 죽었기 때문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런 이유가 되죠, 그렇죠?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먼저 죽어버렸으니까 이거 끝났다라는 것이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자는 자들이 여러분보다 앞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도리어 죽은 자들의 육체가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렇게 먼저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님께 그 죽은 자들이 들려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를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 뭐죠? 죽었든 살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혹 정말 우리 형제가 혹 죽을지라도 결코 그와 우리 관계를 분리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 형제로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불이익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은 이들은 지금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오실 때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니 슬퍼할 것 없습니다. 또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있는 우리와 그들이 또 만날 것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위로를 줬을까요? 이제 한번 뒤로 물러나서 슬퍼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 사도 바울을 한번 편지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직접 만났다면 어떻게 위로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고
지금 사랑하는 형제의 죽음의 앞에 막 분리의 고통을 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됐을 때 그 절규 말입니다. 다시 못 볼 거였기 때문에 막 우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재림 때에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고, 자신들과도 영원히 분리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슬퍼하는 그 슬픔의 울음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잠자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인생들은 염려하지 않을 것으로 염려합니다. 슬퍼하지 않을 것으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정확히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불필요하게 그냥 근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한 마음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잘못된 소식 듣고 울어도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해하고 또 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잘못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느끼고 슬퍼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죠. 코로나19의 상황.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피해간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놓이죠. 경제적인 문제?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해가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닥칩니다.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갈등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 관계의 갈등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도 환란이 오고 모든 그런 고난들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뭘 다르게 반응합니까?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죽은 형제들은 그냥 죽은 형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똑같은 분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과 영혼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우는데 소망 없는 자같이 똑같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바른 지식 안에 있지 않으니까 똑같이 슬퍼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하죠.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잔는 거야.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도의 죽음을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라는 건 다시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요, 장례식 가서 그리스도인은 웃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만 눈물 흘리세요. 왜 그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울고 있어요? 이거 말하는 건 무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 땅에서 헤어짐 때문에 우는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도 이 땅에 다시 못 만나는 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안 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사는 걸 알고 안 우셨어요? 나사로가 곧 살아요. 다시 부활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울어요. 그 분리의 고통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다시 살 거 곧 있으면 살려주지만 동일해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소망 없이 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에 소망 없이 울 수는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코로나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이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이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너무 답답한 그 이유가 뭡니까?
죽는 것 같이 힘든 그 이유, 왜 그렇게 자신이 불행하다고 비참하다고 느낍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을 따라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그 상황이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걸 아닐까요? 죽었다고, 끝났다고, 끝장났다고, 분리됐다고. 근데 주님이 하나님 보실 땐 잔다, 그 문제 지금 내가 만질 부분이야 라고 보시는 문제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슬퍼하는 거 아닐까요?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끝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 질문 여러분 각자가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은 늘 말하면 전라남도 보성군 밀양면 용정리 가마골이라고, 이 골자가 들어가면 골 때리게 시골이다 뭐 이렇게 제가 늘 소개할 때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시골인데요. 이제 낮은 산 이렇게 시작돼서 높은 산으로 이어지는 그 산으로 이어지는 그 비탈에다가 집 8채가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하루는 산 아래쪽에 이제 신장로가 있었는데요. 그 신장로 근처에서 좀 더 평지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산 위에서 자전거를 타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내려와서 완사면이 됐어요. 그렇지만 약간 경사가 졌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힘들게 막 자전거를 막 굴리면서 왜 이렇게 자전거가 안 나간다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언덕 약간 비탈이라서 발을 굴리지 않아도 가는 길인데 왜 저러시지? 뭐 자전거가 고장이 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지켜봤어요. 근데 천천히 보는데 그분이 한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계시면서 그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르신 비유라서 되게 이걸 희화하려는 비유는 아니고요. 나이 드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 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막 깔깔대면서 친구들하고 막 너무 재밌으니까 그 상황이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에서 그냥 말하고 싶은 건 브레이크를 잡고 힘들어하는 거, 발을 막 굴리는 거, 그리고 이거 왜 안 굴려가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거, 사실 이것 자체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다면 이해할 수 없고 되게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판단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왕왕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일들이 어쩌면 자주 있을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앞으로 안 나가지? 하나님 탓하고 또 사람들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돼. 내가 하나님 이런 거 보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막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브레이크로 꼭 묶어놓고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을 왕왕 내가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 삶이 묶였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리빌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리빌딩 60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그런 사역자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 매일 묵상하고 작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조금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것, 마을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하여 그의 슬픔에서 회복되어 일어서는 거, 모든 무너짐으로부터 일어서게 하는 거, 그게 교회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죠. 바로 이 일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로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재림에 대한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그걸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림에 대한 무익한 관심에 대해서 먼저 날려버려요. 발로 먼저 차고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 꺼라. 뭘 알아? 뭐 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때와 시기에 관심 많아요. 그런 질문이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입니까? 정말 그거 믿을 만한 말씀인가요? 계속해서 관심은 뭐냐면 때와 시기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도 주님의 날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것만 알려줘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면 어떻게 하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늑대가 언제 양에게 덮칠지 모르면 목자가 밤중에서도 잠을 자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서, 재림하는 삶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취하지 말라, 잠들지 말라. 이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취하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잠들고 취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 세상에 온통 잠들고 취해 있는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정말 따위는 없어, 그런 구라에 속지 마.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건 우리가 이 땅의 가치들 추구하면서 돈 벌고 좋은 집 얻고 그러면서 인간은 편안해지고 좋은 직업으로 안전해지는 거야 라고 이러한 말이 넘쳐날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을 이 세상에서 구하는 그 말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부분을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6절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낮에 속하여 정신을 차려라. 취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잘 믿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 다 무너져도 평안한 분 계십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전해 라고 말씀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게 가장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인 것 같아요. 어쩌면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그냥 세상 보니까 잘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은 것 같고,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내 삶은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의외로 그냥 정규직에 그냥 여러 가지 월급에 상황들 볼 때 병든 사람도 없고, 그냥 이 정도면 편안해, 안전해, 그렇게 그냥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이 세상의 모든 시급하고 좋고 확실하고 분명해 보이는 물질과 지위와 안정과 어떤 이런 인정 속에서 그 명예가 있어야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은 분 계세요? 지금 내 삶에는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없어서 난 평안하지 않아요. 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전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지금 어쩌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 또 막 갖고 싶어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기도도 안 나오고 도리어 그것이 너무 두려움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또 다른 부류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류죠.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인정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작게 만족하며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그게 평안이고 안전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매우 비물질적이면서 그냥 추구해 나가는 소확행이라고 부르죠. 성취보다 난 소소하고 확실한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면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다르게 형태로 평안과 안전하다,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사람,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시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어쩌면 여러분 그때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라는 걸 이루었을 때, 그때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평안과 안전이 어쩌면 이 세상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 평안과 안전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땀 흘리며 돈 벌고 좋은 직업 얻어야 되니까 그 안정적인 안전이 정규직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평안이 어떤 좋은 학벌에서 오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건 안전과 평안과 연결되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도리어 성경은 잠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제가 다를 때는 이런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정신 차려요! 이런 말 아무한테 말 못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라고, 일어나! 취하면 안 돼! 깨어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될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씁시다. 우리의 평안과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 우리가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평안과 안전을 다른 것에서 추구하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의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운명입니다. 당신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평안과 안전은 이미 확보했으니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이제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생존과 평안이 여러분의 지상명령이 되면 여러분은 자신을 가꾸는 일에,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을 세우는 일에 정정긍긍한 내 평생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평안과 안전이 이미 주어졌다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큰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 재림에 대한 관심이 컸냐면요, 어떤 애들은 오해함으로 심지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일용직도 어쩌면 안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잠든 성도들과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오해함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굉장히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애로점이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이게 너무 생경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재림을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 이게 별로 우리네 신앙 현실에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에 있을 소망, 장래에 있을 그 소망을 소망하기보다 지금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미래에 있을 소망이 연결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주님 미래에서 역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역사하시라고요.
미래에 뭐 대단한 소망 두지 마시고 지금 내게 소망을 주시라고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매우 현실적이잖아요. 우리 모두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생관에 살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주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서 어떻게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중들이 이걸 이해하고 신앙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옆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걸 보면, 참 신실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형제가 죽는 것을 보면 그저 슬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야, 결국 똑같이 죽고 똑같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대강 살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이 땅에서 뭐 결과도 다를 것이 없으면 내가 왜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되지? 무슨 재림이야.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러면서 미래의 소망으로부터 너무 떨어지고 어쩌면 우리는 현실에 흠뻑 젖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실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기에 젖어서 뼛속까지 그냥 현실적인 그런 신앙의 현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면서 진짜 뭐가 문제일까? 재림에 대한 큰 관심 가운데 어쩌면 약간 잘못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큰 문제를 가진 걸까? 아니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네 삶의 현실이 문제일까? 어떤 게 더 큰 문제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어떤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한쪽은 재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 그래서 좀 잘못됐어. 한쪽은 관심이 전혀 없어. 필요 없고. 뭐가 더 문제일까요? 저는 후자가 더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흠뻑 젖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세상에 취해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거기 속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목사도 취해 있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막 직분자들도 취해 있고 막 그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가 쉬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쉬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음성 들으십시오.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여기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조차 하기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도 정말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내게 와닿았어요. 조금 힘들면 조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도 안 나온다고. 다 이해되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다 이해가 돼요. 진짜 이해가 돼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그날 밤 피곤해서 잠자잖아요.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노동 환경과 고용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어요. 진을 빼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현실에 신방 가서 우리 리빌딩 60일 노트를 내가 가지고 가서 이걸 내가 언제 꺼내서 이야기하지, 내가 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것도 너무 힘든데 기도해라, 말씀 봐라, 닥달하는 그 이미지로 내가 비춰질까 봐. 그의 현실에는 공감하지 않고 계속 해라 막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봐 그런 상황 타이밍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여러분의 그 상황들 공감해요. 어려운 거 알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안과 안전하지 못한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풀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현실로 풀리는 문제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미 너의 운명은 내 손에 결정났다. 난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단다. 마지막 날까지, 너 죽어서 죽음 이후의 모든 세계까지 내가 다 약속한다. 보장한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확고한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현재도 미래도 그런 운명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았으니,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이것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모든 단어들이 그 강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지난 월요일 때 우리 교우 한 분과 함께 그 무등산 등산을 하고 왔어요. 우린 등산할 때 너무 익숙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정상으로 힘들게 올라가는데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거 제가 좀 어렸을 때 산 막 자주 무등산 이제 중고등학교 오를 때 그 말에 너무 속았습니다. 다 구라야. 이제 나이 드니까 다 거짓말이야. 많이 남았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힘을 주는 거짓말, 참 좋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 나잖아요. 곧 끝날 것 같으니까 힘나게 하고, 또 사실은 끝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보십시오. 거짓말인데도 위로가 되고 힘을 줘요. 근데 성경에 오늘 말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곧 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잖아요. 산 올라가야 되니까. 내 인생의 문제 푸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위로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실질적으로 내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신앙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8절과 5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서 읽은 말씀 제가 읽을게요.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5장 11절, 그러므로예요. 전부 다 결론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피차.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교회로 하여금 함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피차 서로 계속 은혜를 나누면서. 그래서 이번 리빌딩 60일에 내가 제일 강조하고 여러분 앞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뭐냐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이건 의무예요. 은혜 나누는 건 의무예요. 그리고 이걸 행하지 않는 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을원들과 나누십시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다 나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 마지막 날을 살아가게 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 기능을 안 해버리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만큼 강조하고 싶어요. 은혜를 나누세요. 마을장 혼자 은혜 나누게 만들지 마세요. 외로워요. 그거 한 10일 정도 하면 질려서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아멘 달아주세요. 아멘.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카톡방 시끄러워도 되는 것 같아요. 60일 동안 그냥 시끄럽게 만들게요. 그냥 다 받아들이게. 우리가 좀 일상생활 방해가 되더라도 단 소리는 끄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볼래요? 정신 차려라. 잠들지 말아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고요, 옆에 사람에게 정신 차려.